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억울한 자에게도 그 피할 장소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그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지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랏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준비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그 고의적 살인이 아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 그 보복을 피하고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피해 보복을 금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보복은 일종의 정의였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자를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고한 피해 희생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실수하거나 또 그가 의도를 갖지 않고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에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복수의 칼에서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또 실수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연약한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쉬게 하시고 다시 내가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간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 힘과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 가까운 곳에 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에 배치하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그 도피성을 피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 넘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수하고 넘어져 무너지는 그 삶, 또 우리 주변에 그 무너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 주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도피성이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고 도피성은 죄인은 누구든지 주님께 다시 달려오면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을 얻고 내가 회복하여 다시 한번 그 실수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시 회복해 가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에게 사과하고 다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도피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 억울한 자, 무너진 자가 숨고 피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도피성을 두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어두운 자리로 내몰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주변 가까이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쉼이 되도록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장치이며 자비의 장소이며 회복의 공간이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며 피난처가 되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수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구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피성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또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할 바위와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 살림의 공동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